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다가 반만 하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 반밖에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가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는 그 상황 자체를 갖다가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히 했던 것은 뭐냐니까 대사무엘이라도 선지자 중에서 대사무엘이라도 이 사무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는가,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이 끊임없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배워가는데 뭘 배워가야 되는가? 주님의 의나 진리나 또 온유나 긍휼이나 겸손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기름 붓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똑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입지만은 그것이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 하는 이 일 자체가 가장 관건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한 것하고는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성령 충만함 이 자체를 지속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 자체가 지속되려 그러면 지난주 나눴던 것은 뭐냐? 우리가 일평생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의 신앙에서 중심이 되면 되는데, 십자가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도 맞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가 우리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그거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계속 십자가에 안 못 박으면 그게 그거 안 싸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집체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아버리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때 막 이렇게 펄펄 날고 막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지나간 시간에 불과하고 지금 상태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그런 형태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여실히 많이 드러난 것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이 사무엘의 제자들과 그렇게 선지 학교에서 예언하던 사무엘의 제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했거든요. 예언까지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영적인 부분은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고 어쨌든 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오히려 사울에게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아주 비참하죠. 지배를 받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붙들고 살면 안 돼요. 과거는 지나간 한때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시간이거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계속 이렇게 받으려 그러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참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에 대한 십자가인가 하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될 죄나 또 땅의 지체를 죽는 것 자체가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 정말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이건 아주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 죽여나가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그런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냐니까 다윗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쇠퇴하고 다윗이 이제 쓰임을 받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그럼 왜 골리앗의 사건인가 하니까 이 사울이 그 앞에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 골리앗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 자체는 뭐냐? 이 세상 힘의 그런 상징이 골리앗이다, 이래 보면 돼요. 이 세상 힘의 상징이 골리앗이다. 그러면 골리앗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 세상 힘의 상징,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게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뭐로서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지도자, 실제적인 왕 자체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세상, 즉 하나님이 세운 왕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우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한 그런 경력이 있지만은 골리앗이라는 것은 그 세상 힘의 상징이거든요. 세상 힘의 상징인 골리앗이 나타나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성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사울의 모든 군대,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직설이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왕으로서 이미 그 권능 자체나 왕으로서의 그것이 끝나버렸다는 그걸 이야기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계속 강조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능력을 부여받은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 자체가 소멸되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바로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럼 세상 살면서 늘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나 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기는 게 없는 거라. 왜냐니까 세상적인 힘의 원리나 세상적인 원리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힘없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소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년이 바로 누군가니까 다윗이죠. 다윗인데 소년은 뭐냐? 이 세상 관점에서 힘이 없고 나약한 자거든요. 이 골리앗도 보니까 완전히 이게 기도 안 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딴 장소들이 많은데도 전부 다 숨어버리는데 소년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소년이 바로 뭐냐?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 다윗은 뭐냐니까 세상의 힘의 상징인 누구라고요? 골리앗 자체를 무엇으로서 이긴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래, 더 구체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골리앗을 죽이버린 사건 자체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윗 자체가 이제는 무엇을 이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을 이어간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선포된 것 자체가 뭐란 말입니까? 이 골리앗 사건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골리앗 사건은 이 사울이 이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년인 그 다윗 자체가 뭡니까? 왕으로 군림 만한 그 자체의 이제 이 선포,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사건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는 자들이에요. 능력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 이기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걸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접근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성경에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설교를 듣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중요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 다윗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에게 무엇을 주러? 음식을 갖다 주러 자기 아버지가 보내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인가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조직 자체는 정규군의 조직은 아니에요. 정규군의 조직은 아니고, 어떤 군인인가니까, 차라리 가까운 거는 민병대예요. 민병대는 뭡니까? 자기 일 하다가 무슨 사건이 딱 있으면 뭡니까? 소집을 하면 거기서 민병대. 그러면 뭐냐니까 나는 이제는 뭐 다 끝났지만은 나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무려 동원훈련을 7년 연속 동원훈련 갔었어요. 그러면 7년 연속 동원훈련 갔다는 거는 뭔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투입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서브 오피스, 이거는 뭐냐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완전 제대한 게 아니고 예비된 장교 요원이라는 거 이야기죠. 그럼 예비된 장교 요원이라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현역처럼 바로 소집이 되어버려요. 그럼 바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이제 나가면 내가 안 부릅니다. 안 부르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이제 그런 형태의 유사한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민병대 형태의 그런 군대 조직이다 보니까 12지파가 있죠. 그럼 소집력이 탁 일어나면 12지파에서 군대가 소집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소집된 군대 자체에 없기 때문에 특히 군수 물자 중에서 병사들이 먹을 식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군사들이 먹을 식량이 없다 보니까 군대로 소집되는 한 보따리 사가지고 짐을 지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집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가다가 왜 됩니까? 이렇게 뭐 죽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죠. 그럼 음식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집에서 뭐냐니까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뭐냐니까 다윗이 왜 됩니까? 형들 이제 보니까 저 아버지가 살았나 죽었나 잘 있느냐도 확인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음식한 거 가져간 거 다 떨어졌으니까 음식 갖다 주라 하는 그거란 말이지. 좀 이해됩니까? 그런 형태의 군인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런 군인이었다는 그 얘기죠. 어쨌든 간에 제일 막내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탁 받아가 이제 전장에 갔는데, 그럼 왜 전장 깊숙이 가서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을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형을 만나가 왜 됩니까? 형들을 만나가 이렇게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그 필요한 것들을 주고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받았으니까 가다 보니까 이 최전선에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전선, 항우를 불리다는 거는 전쟁을 딱 하기 위해서 옛날 영화 보면 이래가 쫙 이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게 옛날에는 활이나 칼 이래 싸우니까 왜 됩니까? 대치를 했다가 이제 막 서로 공격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 골리앗이 딱 나와가 내하고 한판 붙을 이스라엘 누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막 이런 식으로 소리치다 보니까 워낙 거대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부 다 숨는 아무도 안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가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그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을 듣게 됐던 거야. 이해되죠?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불쾌합니까? 불쾌합니까? 불쾌 정도가 아니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것이 바로 뭔가니까 소년 다윗이 가졌던 그런 심성이었다는 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사한테 묻죠. 저 미친놈,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완전히 덩치만 큰 저 선적 같은 놈, 저거 어쩌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겠죠.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런 이렇게 이 대단한 장군인데 저것만 죽이면 이 사울이 내 그런 것이 있다. 뭐 내 그런 겁니까? 사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윗이 그때 어떤 상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묻고 있었던 거예요. 묻고 있는데 그런 다윗 자체를 누가 봤단 말입니까? 제일 장남, 제일 큰 형이 딱 봤는 거야. 제일 큰 형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제일 큰 형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누구를 이 나무랍니까? 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이해됩니까? 네, 나무라는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내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 이제 큰 형이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 자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하는 고역이죠. 그럼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정말 이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고서 뭡니까? 그 어떤 그 엄청 덩치 큰 그 양반이 이렇게 자기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이렇게 분기가 일어난 거야. 분기가 일어난 것은 뭔가니까 이스라엘 군대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으면 분개가 안 일어났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뭔가 이만큼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밀접한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 같은가 이런 것 같아. 어떤 한 아들의 자식이 여러 명 있단 말이야. 여러 명 있는데 정말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진짜 공경하는 자식이 있고 뭐 대충 공경하는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자식도 있다고 손치면 누가 자기 아버지를 막 욕하는 거야. 욕도 하고 이러면 또 덩치 큰 사람이 욕하다 보니까 그 자식이 좀 힘이 없다 이러면 그 뭐 별로 아버지의 존경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이러면 그것과 막 대들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상이 맡기면 돼.
상상에 맡기면 되죠. 그러나 아버지를 진실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와 관계없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 이 분노를 나타내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것하고 좀 유사한 형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 자체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이제 이미 골리앗 자체하고 한판 붙으려고 원래 이렇게 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병사들이나 장군들 보니까 전부 찍소리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화가 났지만 또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도 화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 누구가 있었다? 어린 이 소년 다윗이 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묶고 다니는 거야. 묶고 다니는 거는 뭐냐니까 이 결정적인 정보를 다 갖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고? 이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겠다는 이야기거든. 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은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누구의 눈에? 사무엘의 눈에 이게 바로 왕이다. 왜? 막 용모가 너무 아름답고 막 그렇거든.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뭐냐? 이미 버린 자다 하는 그 이야기죠. 버렸다는 건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왕으로 택함을 받는데 전혀 자격이 없다. 버렸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버린 카드답게 뭡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데 어떻게까지 질책하나?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서로 모욕적인 말로 이 다윗을 질책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니까 다들 숨은 상황이고 어린 다윗 자체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전장의 최전선까지 나가지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리를 들으면 이 골리앗 자체는 이 극복해야 될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극복해야 될 과제야. 뭐 사람이 사람이지만 과제란 이야기죠. 그럼 이 과제를 극복하려고 딱 하는데 뭐냐? 첫 번째 난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난관 자체가 자기의 육신적으로 큰 형 자체로부터 뭡니까? 큰 꾸지람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네 마음의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거는 다윗 마음하고 전혀 다른 이런 비난을 받는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 자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죠. 이런 일을 딱 하면은 반드시 이런 방해가 생깁니다. 이 난관이 생긴다고. 그럼 보통 뭐냐니까 그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 작정하는 마음도 힘들어.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힘든데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앞에 뭐가 막히는 거니까 이런 장벽 자체가 탁 가로막혀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지는 막 내고 이 엘리압은 뭡니까? 큰형이잖아. 큰형이 막 대노하면서 이런 오해를 이런 극한 말을 하게 되면 여기서 대부분 10명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좀 하겠다 이러는 9명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1000명이든 뭐 10,000명이든 1000명 같으면 990명 이상 자체가 뭐냐? 막 마음은 난 주를 위해서 뭐는 일을 하겠다 딱 하면 일을 하겠다 딱 이렇게 하고 시작도 안 해서 뭐부터 이제 보게 된다고? 이 난간부터 보게 됩니다. 그거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일평생 동안 제대로 주를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냐? 큰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뭐냐? 머리를 탁 지켜들고 뭐라고? 다윗이 이러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건 뭐냐? 내가 뭐 잘못했냐 이겠죠?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묶고 다니는데 내가 타당한 이유가 왜 없겠느냐? 그 상세한 설명은 안 하죠. 왜? 이 브린 카드가 뭐 알겠어요?
버린 카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래 제재하는데도 뭐냐, 또 돌아서가지고 또 묻고 다니는 거야. 돌아서서 다른 사람 향해 증거같이 말하면 백성이 증거같이 대답을 해. 똑같은 대답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정보를 파악하는. 왜냐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가 없이는 그 일을 못 하잖아.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야기했죠? 한 10명 같으면 9명은 뭡니까? 요 이야기 딱 하면, 성질나, 이래가 또 형하고 막 한판 붙고 이래가 막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 없이 뭐냐,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친형, 그것도 큰 형이 이렇게 나무라고 막 질책하는데도 아무런 관계없이 계속 먹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만큼 먹고 다니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만큼 먹고 다니느냐 하니까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거는 뭐냐? 사울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어떤 한 소년이 와가지고 조금 더 숨어 있는데 계속 이 사울이 한 이야기나 이 골리앗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걸 묻고 다니더라, 이 이야기라.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묻고 다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많이 전해져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전해진다? 사울 왕한테까지 전해지도록 이렇게 굽히지 않고 이 일을 준비하고 이 일을 계획하는 그런 다윗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정리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는 어떤 그런 방해가 있는 거니까 많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 이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란 건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세상 생각 자체가 주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럼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성령의 생각에. 그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항상 어떤 잣대에, 세상 잣대에, 그 세상 잣대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엘리압은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겨. 심지어 사무엘이 뭐냐? 저거는 왕이 될 인자다 할 만큼 인정받았는데 불구하고도 뭐냐? 겉만이 뻔들했지. 뭐라고? 속에는 세상적이고 속에는 율법적이고 속에는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해도 못하지. 자기 동생 하나 죽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숨었지. 그러니까 버린 카드지. 그러니까 엘리압은 엘리압이야. 큰형이면 뭐해? 믿음이 있어 말이지. 영성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나 이게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뭔가니까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무슨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 말려도 뭐라 말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고집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교회 일이 이만큼 어려워. 교회 일이 이만큼 어려워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방해를 받는 거야. 옛날에 우리 김태동 목사님하고 당회를,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야. 영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영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뭡니까?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끔까지 이런 일들을 파악하고 계획을 했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1단계가 이제 해결이 됐죠. 1단계는 자기 형이라.
형이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장벽이 놓여 있는 거야. 두 번째 장벽이 누굽니까? 다윗을 부른 누구라고? 사울 왕이야. 왕의 문제를 또 극복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울 왕은 이때 뭡니까? 끈떨어진다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힘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영이 떨어져도 버리다 보니까 이게 뭐 판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뭐냐?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랍니까? 이 사울이 참 이렇게 난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사울이 더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두 번째 난관입니다. 이 두 번째 난관인데 이 다윗 자체는 뭐냐? 이 사울 왕을 설득해 버립니다. 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해 버립니다. 그 자체가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숨겨진 이야기인가 하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미 많은 난제들을 극복했던 거예요. 이미 많은 난제를 극복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소년인 때 그 양치기를 했다니까 양치기를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참 이게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게 정말 믿어야 되느냐? 보통 믿으면 사람 그렇단 말이야. 뭐가 등장합니까? 사자가 등장하고 뭐가 등장하죠? 곰이 등장하죠. 장성한 사람이 사자와 곰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간단 말이야. 이 당연히 도망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도망 안 가는 게 맞습니까? 도망가는 게 맞다고.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도망가야 살아요. 무슨 말 알겠죠? 100사람이면 100사람 도망가야 맞단 말이야. 그러나 다윗은 특수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사자나 곰이 장벽이 돼서 다 도망가는 거야.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인생 사는데 사자와 곰 같은 장벽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는 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다윗은 뭐 때문에 이것을 극복했을까? 응? 아니,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지. 이게 해답이 없구나. 큰 소리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안 봤나? 이거 없다. 없으니 큰 소리로 이야기해봐. 그럼 다른 목동들은 양 안 지키려고 했겠나? 목동들 다 가지고 있잖아. 막대기하고 지팡이 다 가지고 있잖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 가지고 있고 다윗만 물맷돌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목동들도 있었겠습니까? 다 있었어. 여기서 이제 물맷돌이 있죠. 물맷돌이 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사내립
그 묘지가 발견됐어. 그래서 경주 가보면은 뭐가 있는 거니까, 그 뭐지? 왕릉 안에 있는 거기 뭐, 어? 천마총, 그렇지, 천마총이지. 이 천마총은 그 뭡니까? 그 왕릉 자체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파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가 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처음 다 해가지고, 이 가면서 뭡니까? 관광하고 이래요. 근데 나는 늘 갈 때마다 보는데 공짜야. 그래서 하고 했던 간에, 이래 이제 이래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왕릉 자체를 하다 보니까, 그 왕릉 안에 있는 벽화 있죠. 벽화에 투구와 갑옷을 입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니까 무기가 물맷돌이야. 그러면 고대의 전쟁에서도 물맷돌이 뭡니까?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수르 왕이니까 이 다윗하고 생각하면 시대적 차이가 상당히 많죠. 시대적 차이가 상당히 많잖아.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물맷돌이나 이것 자체가 저건 효과적이면 뭐라고요?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 사건, 또 이게 보니까 정말 이 물맷돌을 잘 돌리다 보면 이게 뭡니까? 한 방에 이마에 맞고 치면 아무리 덩치 큰 이 장수라도 적살하잖아.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 부분이었다는 그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적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저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윗은요, 그 왕감이 왜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다윗은 특별한 사람인데, 소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장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어도 자기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라? 하나님. 너무 신기해.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보통 보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은 물론 다윗도 몇 번 잘못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 금방 돌이켜버리고 이런다. 자기에게 가장 그 소중한 분은 누구라고요? 이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소년 때부터 이 난관들을 극복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극복하는 건 뭐냐? 일반 아주 이게 뭡니까? 성인이라도 피하는 곰하고 사자 있죠. 사자를 갖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기장에서는 물맷돌이라지만 우리는 안 그래. 에? 만군의 여호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거야. 기장댁 알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극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숨겨진 그런 부분 자체가 뭐냐? 그런데 사울 왕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자기의 이제 살아왔던 이 인생이잖아. 인생 자체에서 정말 특별한 것을 듣게 됐던 거예요. 영성이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건 사울 알겠습니까?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에게는 정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왕 앞에 이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거기에 이제 굴복이 된 거예요. 굴복이 되면서 모든 자기의 이론이나 판단 이것을 다 접어버리고 뭐라고? 다윗에게 가라. 한마디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거라. 이 사울이 굴복됐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다면 소년이든 뭐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젊은 친구들 지금부터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것이 나에게 장비게 되고 피해버리면 의해되는 거니까 일평생 살면서 늘 피하고만 살아.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루지를 못해.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다윗 자체는 첫 번째 난간이 뭐라고? 형의 그거는 타당한 질책이잖아. 세상의 형이라 그러면 골리앗을 죽이려고 제일 막내 동생이 설치고 다니는데 완전 뭐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욕하든지 그걸 안 막을 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생이니까 막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뭐냐? 저거 형이 이것을 이해할까 모를까? 모르잖아. 버린 카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니까 그 형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극복해? 사울은 이때 이미 영적으로 폐해된 상태. 모든 능력은 다 떨어져 버렸어. 이게 무슨 말겠죠? 사울 왕이 인간적인 판단에서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실제적인 경험을 누구에게 이야기한다? 사울에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한 경험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고? 그 결과물이 사자와 곰을 죽인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사울왕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이 들어보니까 곰하고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건 싸워봐야 알겠지. 싸워봐야 알겠다, 그죠? 그런데 딱 이렇게 사울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함께하면? 여호와만 함께하시면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이렇게 다윗을 보내게 된다. 세 번째, 다윗의 승리 요건입니다. 다윗의 승리 요건이다, 그죠? 이거는 성경 우리 나타낸 두 구절만 읽어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뭐라고? 45절.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제 승리 요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승리 요건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죠?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한나의 그런 기도였고, 이거는 또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누구에서? 다윗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장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선지자들이었는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 한나나 다윗이나 그 외에 특별한 사람들이 뭔가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읽었던 47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것이 이제 뭐냐? 하나님이 예배한 전쟁이었다. 그럼 이것 자체가 요 구절이 이제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사울은 실제로는 왕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폐위된 능력이 없는 그런 왕으로 전락한 것이고 새 왕의 등극인데 그 새 왕이 누구라고?
다윗 왕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어리죠. 어리도 새 왕인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적군이나 아군 전체를 이야기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군대에 넘기시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소년의 말입니까? 왕의 말입니까? 왕의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말이라. 이것은 왕의 말이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걸 갖다 우리가 실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한나가 이걸 부르짖고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소년의 힘이 아니고 이 물맷돌의 힘이 아니고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이름 하는데, 이거는 뭐냐, 창이나 혹은 뭡니까, 여기 놓은 게 칼과 창과 단창은 진짜 병기고 무기죠. 그러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그 다음에 골리앗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장군이죠. 완벽한 장군이 뭘 가지고 있다? 칼과 창과 또 단창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게 뭐 사진이 하나 있던데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냥 실제 사진이고 그림을 상상해 그렸더라고.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서 뭐 안 띄워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골리앗은 나오는 거야. 그럼 완전한 군인이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 그와 반대로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고작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양을 쫓고 하는 뭐라고? 막대기만 있어도 뭐냐,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와 난관이 있더라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거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100가지 문제를 당하면 극복을 한 일이 많습니까? 주저앉은 일이 많습니까? 주저앉은 일이 그러면 다 마찬가지라 비슷비슷해. 근데 좀 차이는 좀 나겠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느 날 이시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물론 쓰임 받는 종류도 많겠지.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쓰임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엄청 초라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승리 요인은 뭐냐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것이 이제 특별을 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는 요 이야기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예호와 체바오트, 이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럼 이름으로 하는 거란 뭐냐니까 베셈이라는 게 요 이야기거든. 그래서 딱 붙이면 뭐냐, 베셈 예호와 체오바트, 이래가 이제 요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많은 그런 자료를 봤지만 명쾌하게 막 이렇게 와닿게 해석된 부분은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게 되죠.
사무엘에게 하나님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그런 놀라운 그게 있는데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호와의 그런 능력으로 하는 기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다윗 자체도 뭐냐?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이거는 뭐냐? 골리앗 앞에뿐만 아니고 양을 지킬 때도 항상 뭐라고? 그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나약하잖아.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나를 보고 문제를 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나인데 한계가 있는 나를 보고 찾아보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도망가야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럼 죽어. 한계가 있는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곰이 나타나면 뭐라고요? 도망가야 돼. 곰 말고 어디 가다가 식당에서 밥 먹는데 멧돼지가 나타나면 뭐라고? 도망가야 돼. 그래야 안 다칩니다. 그래야 현명해. 그러나 그건 한 사건이지만은 내 인생의 공과 같고 사자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항상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 또 어떤 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 주저앉아 버리는 거는 왜 주저앉아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내 능력의 범주에서 뭘 본다고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특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숱한 그런 문제들이 장벽들이 막혀 있습니다. 나는 별일 하지도 못했지만은 20대 후반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청년들 가르치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별로 별 그런 일도 아니었지만 그 조그마한 그 일 하는데 넘어야 될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줄 압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안 했지.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로서 안 했지.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숱한 그런 장벽들을 계속 넘었던 거예요. 그걸 넘고 요새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릴 때 내 모습 20대 후반부터 거짓을 했으니까 딱 보니까 그때 참 용감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런 상황 당했으면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온전한 하나님 일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고 하나는 뭐냐? 순간순간 넘어야 될 파도 있죠. 그걸 보면서 포기 안 하고 어쨌든 간에 견디고 넘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어떤 데는 목회가 더 편한 것 같아. 그때보다. 왜냐니까 목회는 목사로서 근이라도 주어지지만 그때는 뭔가 아무 근이가 없었어요. 막 요거도 먹는 대로 막 비난받는데도 막 그대로 막 온통 당하면서 살았으니까 참 그런 시간들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별로 아무 일도 아닌데도 그런 난관들이 참 이제 극복 안 했으면 못 했지. 중간에 포기를 했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참 방해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방해한다. 나는 별로 방해 안 받았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도와줬어. 교회에서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줬었어요, 사실은.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방해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 직장 하면서 줄 성수할 때는 엄청 힘들었지. 사표를 쓰기로 각오하고 온갖 욕을 하던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분들이 다 도움이 되었었지.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이고, 시간. 이거는 뭐냐? 주님과 밀접한 동행입니다. 한마디 말로. 주님과 뗄라 뗄 수 없는 동행. 자,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 안 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어떤 일 속에 있고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다 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떨어지는데 주님이. 그런데 주님하고 늘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 되면 이거는 뭔가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거라. 그래서 몇 구절 해놨는데 그거란 말이지.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편 18편 21절 보면 읽고 이제 끝낼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 모든 규례가 그의 모든 규례가 어디에 있었다? 내 앞에 있었다.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거는 그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동행입니다. 말씀과 동행 안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건 거짓 가짜야.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친 거고 일에 치우친 거고 막 이런 것이지. 그래서 항상 다윗은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늘 이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주 밀집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나도 똑같은 거 하는 거는 시편 19편 가지고 다윗은 너무 위대하다 하니까 그 목사님도 정말이에요. 이 이야기라.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은 말씀에 대해서 그런 성찰을 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 목사님도 통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라도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군인이 어떻게 정치가가 말씀을 그렇게 그 정의를 할 수 있었을까? 시편 19편에 내가 늘 인용했죠. 그만큼 다윗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했냐? 사자나 곰이나 혹은 뭡니까? 골리앗이라도 그 숱한 전쟁에서도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왜냐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늘 함께 했으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란 것은 그 분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